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오시간에 또 은혜를 사모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른편. 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입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우리가 다 복이잖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복 받으세요. 얼굴 치워라 이러지 마시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남은 반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장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유명한 장인데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 열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비유하기를 마치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그들이 달렸다라고 11장에 길게 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시면 그 인물들 앞에 다 수식어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붙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이어지고 신약에 우리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구약의 선진들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렸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달렸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4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우리들이 아니면 구약의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에 그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앞서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던 구약의 조상들의 그 경주가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주를 하였다면 현재 우리도 이 땅을 사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달려간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수들이 유리합니까? 우리 신약의 선수들이 유리합니까? 둘 중에 하나, 이제 50대 50인데 너무 쉽죠? 신약의 선수들이, 우리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도록 성령까지, 약속하신 성령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구약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누가 응원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물론 신약의 우리 선수들이 믿음의 경주 더 유리하다고 말은 하였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 남자들이 그 운동 경기, 달리기를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뭐 어떤 경기를 하면 그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경기를 할 때 복장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홀라당 다 벗고 있다면 달리기를 할 때도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다 벗고 레슬링을 할 때도 거의 벗다시피 다 벗고 모든 운동 경기를 한 것입니다. 뭔가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칠 수도 있고 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또 우리 스포츠 선수들 옷 같은 거 보면 엄청난 그 과학적으로 개발된 소재로 거의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렇게 아주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수 축구 국가대표가 전반전 뛰면은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안 갈아입었을까요? 땀이 젖으니까 다 갈아입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갈아입는답니다. 하면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소재가 좋기 때문에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발달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운동 경기 할 때 다 이렇게 벗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의미하는 단어 김나지움 발음이 맞습니까?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벌거벗다, 벗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딱 붙잡고 앞을 향해서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죄를 안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내거나 또 스스로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살펴왔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계속 말씀해 왔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구약에 머물면서 율법적 방법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너희들은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구약의 무거운 짐들을 잔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짐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구약의 짐들을 이렇게 우리 몸에 붙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오늘 2절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말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죠. 믿음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셔가지고 믿음을 만드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나 자신한테 시선이 고정되면 안 되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봐야지 내 속에 믿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네가 한번 온전하게 되면 한번 찾아오너라 이렇게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이 믿음의 주,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 또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묵혀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고치면, 내가 좀 더 변화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아가서 용서받을 텐데, 나아가서 인정받을 텐데,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이 될 텐데, 항상 시선을 주님께 안 두고 누구한테 둡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만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그냥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주님의 공로로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잠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처럼 들었을까 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왜 한국에 와서 그 유명한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한 끗 차이처럼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져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섬기게 되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또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모델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두주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맨 앞에 이 경주를 시작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시작도 안 되고 또 완성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경주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능히 참으셨다. 여기서 그 기쁨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부활의 기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관식 문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으려고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순종해서 그 십자가 달려서 죽고 부활하면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기쁨이 예수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하지만은 나를 믿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같이 부활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거룩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킬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힘들 때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읽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 안 했다 이렇게 그 부분만 딱 보고 오해를 가지고 막 피를 흘리듯이 막 내가 싸워야겠다 그렇게 원래 그런 각오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순종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5절부터 징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왜 징계가 나왔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징계라는 단어가 안 빠지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징계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죄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체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인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안이란 단어인데 체벌의 의미가 아니라 son making, 그러니까 아들을 만들어 가다, 아들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거기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들이란 단어, 아들, 아버지, 아들 하면서 징계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징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징계는 처벌이지만 아버지의 징계는 곧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징계가 없다면 심지어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사람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살면서 하늘을 향해 이런 질문들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는 계십니까? 이렇게 저는 다 해봤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며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그렇지만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결국 징계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 주신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그 환경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갑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람인지 그 환경 속에서 보게 만들고 겪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려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 인생을 이제 비춰볼 수 있을 때 그런 눈이 생기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고 다 은혜이고 또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을 보시면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 알고 뜻이 한뜻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을 경험하는 삶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이 일치될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늘 벗어버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절절매지 마시고 오직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또 이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 계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또 우리 옆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곁에서 함께 뛰고 있는 이 동료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게 해주신 이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결승선까지 함께 달려가는 아멘의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부름받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밧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의 더욱 충만을 우리 아멘교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 아멘교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